오늘은 요한복음 강해를 잠시 멈추고 신년에 드리는 첫 번째 예배이기 때문에 올 한 해 주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정도 영어 되시죠? 시작. Life Giving Church, Life Giving Church, 생명을 살리는 교회. 우리 교회는 WORLD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5가지 Worshiping Church, Oikos Church, Reaching Out Church, Life Giving Church, Discipling Church에서 첫 자를 따면 WORLD에서 월드사이게 됩니다. 그 중에 이번 해에는 라이프 기빙 철치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해마다 우리 교회는 하나씩 돌아가면서 집중하는데 올해는 생명을 살리는 전도에 집중하는 한 해가 다시 우리 세미안교회 역사 가운데 세 번째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2018년도에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던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 말이 너무 익숙한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게 참 무슨 말인지 애매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용어 정리가 제대로 안 되면 애매하게 이해하면 애매한 크리스찬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게 뭔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삽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제가 이번 이 라이프 기빙 철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구절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31, 32, 33장인데 31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 나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자, 아멘 하셨거든요. 두 분이. 근데 어떻게 먹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는 겁니까? 그러면 아멘은 했는데 뭐 어떻게 먹는 게 하나님의 영광인데 물어보면은 애매합니다. 오른손으로 먹어야 되나? 왼손으로 먹어야 되나? 두 손으로 먹어야 되나? 러브샷을 해야 되나? 어떻게 마셔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어떻게 먹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도무지 모릅니다. 근데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로봇 단추 누르듯이 아멘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도대체 어떻게 마셔야,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까? 따지고 보면 하루 24시간을 먹는 것, 마시는 것, 무엇을 하는 것으로 채워진 것 아닙니까? 따라서 이 말의 1차적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1차적 의미는 24시간 하루 종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는 것으로 채워진 이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새로 나온 주보를 보시면은 주보의 한 칼럼에 지난 해에 없었던 칼럼이 있을 겁니다. 전도 144라고 하는 칼럼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우리는 전도 144 이 캠페인을 할 겁니다. 144 캠페인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가 그 옆에 써놨는데요. 하루에 여러분이 전도할 한 영혼을 하루 4번, 아침, 점심, 저녁 먹을 때, 식사기도 할 때든지 식사기도 후에든지 식사기도 전이든지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자기 전에 4번을 각 1분씩 4분을 투자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루에 4번 4분 기도하는 운동이 144 운동인데, 주일날은 온전히 주님의 날로 이곳에 나와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4시간 곱하기 6하면 144시간입니다. 따라서 144시간 주 6일을 아침, 점심, 저녁 잠들기 전에 영혼 구원을 위한 그 영혼을 위해서 1분씩 매일 4분을 투자해서 그 영혼이 주님이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이 144 캠페인이고, 앞으로 매주마다 여기에 전도하는 법에 대한 노하우들을 실어줄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라이프 기빙 철치의 삶을 사시면 되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로 채워지는 24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런데 여전히 질문이 있죠. 어떻게 먹어야 하나님께 영광이고 어떻게 마셔야 하나님께 영광일까?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당신의 중고등부 시절 부장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벌써 그분도 연세가 있는데 그분의 중고등부 때 이야기니까 한참 전의 이야기겠지만,
중고등부 부장 집사님이 굉장히 무서웠답니다. 옛날에 교회 다녀보신 분들은 교회 장로님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뛰기만 해도 야단 불호령이 떨어지는 거죠. 이 부장 집사님이 굉장히 무서워가지고 중고등학생들이 교회에 가면은 그분을 맞닥뜨리면 피해 간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중고등학생 부장으로서 책임감 가지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질문을 던지는데 그 답은 무슨 질문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답을 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보통 두 가지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면은 교회에서 골목에 마주치면 너 어디가? 그러면은 저 사무실에 가는데요. 사무실에 왜 가? 그러면 종이 가지러 가는데 하면 야단 맞는 거예요. 손 들고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무실에 왜 가? 그러면 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갑니다.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차 통과.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뜬금없는 질문으로 항상 묻는 질문이 있대요. 너 라면은 왜 먹니? 그러면 배고파서 먹는데 하면 손 들고 서 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 라면은 왜 먹니? 그러면은 그 질문이 뭐든지 간에 대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습니다 하면 통과하고 보내준다는 거예요. 참 우습죠.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 곱씹어 보니까 그 부장 집사님 참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네가 오늘 하루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서 있든지 오피스를 가든지 교실을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교회를 가든지 시장에 가든지 너 왜 가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라면 한 그릇을 왜 먹냐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아이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 부장 집사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너는 라면 한 그릇도 허투루 먹지 말고 이 한 그릇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되는 라면을 먹어야 한다는 걸 가르쳐 주신 겁니다. 만약에 그 중고등학생이 라면 한 그릇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다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살아야 하는데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 이 추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우선 오늘 이 고린도전서 10장을 이해하려면 고린도 이 당시의 상황을 이해해야 됩니다. 바울 시대 때 로마가 압제하고 있었는데 고린도 지역은 항구 지역을 교량으로 하는 그도 항구 도시에 가깝지만 옆에 갱그레아라든지 아가야 지역 전체 항구 도시. 여러분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있는 게 아니라 배로 해외를 다녔기 때문에 항구 도시가 가장 번성했죠. 모든 문화가 들어오는 곳입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나들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는 특별히 여러 항구들을 교량하고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그 당시에 로마보다도 더 번성했던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다신교다 보니까 고린도에도 수많은 잡신들이 그 항구로 밀려왔다가 또 그 신들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곳이 교량 역할을 했기 때문에 고린도에는 골목 하나 돌면 신전이 있을 정도로 우상천지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섬기는 신전 안에는 제사의식이 드려지고 있는데 로마인이든지 고린도 사람이든지 무역하러 배를 가지고 왔던 사람이든지 신전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신전 안의 제사의 행위가 성행위였습니다. 따라서 사제와 또는 제사를 지내는 사람과 그 제사를 돕는 무녀들이 신전 안에 있어서 성행위를 하는 것이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으니 얼마나 음탕했겠습니까? 골목 하나만 돌면 있는 신전에서 그러한 음탕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고 심지어 고린도의 한 신전은 600피트가 되는 그곳에 신전 안에 여성만 1000명이 상주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도시가 타락한 도시였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심지어 잘 쓰지 않는 용어지만 영어로 코린피언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매춘부라고 하는 뜻으로 오늘날까지도 전해진다고 하죠. 자, 이러한 환경 가운데 제사가 이루어지는데 모든 제사에는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고기로 신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1차적으로 그 수많은 신전에 들어갔던 고기를 제사 지내는 제사장들이 다 못 먹기 때문에 그걸 다시 시장에 갖다 팝니다. 시장에 갖다가 팔았으니 대부분의 시장에 나온 고기는 신전에 들어가서 우상의 제단에 바쳐지고 난 뒤에 마켓에 나온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우상의 제물에 바친 건지 아닌지는 도장을 따로 찍어 놓지 않으니까 모르는데, 아닌 것도 있겠지만 상당히 많은 숫자가 우상의 제물에게 바쳐진 건데 이걸 먹어도 되느냐 안 먹어도 되느냐에 대한 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갑론을박이 일어나면서, 한쪽에서는 죽어도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파가 생기고, 또 한쪽에서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그러면 우리는 굶어 죽으란 말이냐, 감사함으로 먹자라고 하는 파가 생겼는데 이 의견이 좁혀지지를 않습니다. 왜 안 좁혀지는 줄 아세요? 지금도 질문해 보면 우리 교회 절반 의견이 나뉠 수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께서 명확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이게 우상의 제단에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잡아서 마켓에 나온 건지 신경 쓰지 마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이게 누구 손을 거쳐서 왔는지 어디에 갔다 왔는지 이게 제단에 올라갔다 내려왔는지를 신경 쓰지 말고, 그 본질적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그것을 먹을 때에 너희 자세가 중요하다. 무엇이든지 간에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먹고 영광을 가리면 굶어 죽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은 뭐고 영광이 되면 먹으라고 했던 이 영광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게 33절에 나오는 거예요. 33절에 부연 설명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31절과 33절이 연결되어져 있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하는 것을 풀었으면 이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도에 도움이 되면 먹고 전도에 방해되면 먹지 마라, 이 뜻입니다. 그들이 구원받는 것에 한 걸음이라도 다가오는 거면 배가 터지더라도 먹고, 그들이 구원받는 데서 한 걸음 멀어지면 굶어 죽더라도 먹지 마라. 이게 어디서 온 재물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걸 먹어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영혼 잃어버리고 전도에 방해되면 먹지 말고, 이걸 먹어 전도에 되어서 한 영혼 지옥 갈 영혼 천국 보낼 수 있으면 먹어라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도라고 하는 31, 32, 33절의 구절을 전도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다시 31, 32, 33절을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전도를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가르쳐준 전도인의 자세라면 2018년도에 저와 여러분이 이 전도인의 자세를 배워서 세상으로 나아가 이번 한 해 한 영혼이라도 구령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고린도 전서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준 첫 번째 전도인의 자세, 2018년도 한 해만큼은 여러분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일이 전도의 목적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먹고 싶은 거 먹었고 마시고 싶은 거 마셨다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 전도와 상관이 없었다면, 특별히 교회가 한 마음으로 가는 2018년도에만큼은 한번 여러분이 전도 목적으로 먹어보고 전도 목적으로 마셔보고 전도 목적으로 무엇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가족끼리 야 우리 외식할까 나갔다가 평상시 2017년도에는 가족끼리 맛있게 먹고 네키노로 입 닫고 보리차 마시고 나왔다면, 이제는 그런 식당에 가서 먹다가 아차 우리끼리 먹지 말고 우리 전도하려고 기도 제목 내놓은 우리 가정의 전도 대상자에게 전화해서 나오라 그래서 밥 한 그릇 대접하면서 함께 먹음으로 먹는 것이 전도와 연결되게 해보라는 겁니다. 그게 먹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어느 정말 커피가 맛있는 커피숍을 만났다면 like vineyard, vineyard가 아니죠, vineyard, 빈야드 커피숍 같은 멋진 기가 막힌 로컬 커피숍을 만났다면 혼자 로맨스 즐기면서 아메리카노 시켜놓고 평상시 2017년도에는 마셨다면, 올해만큼은 혼자 그렇게 낭만에 취해서 낭만을 즐기지 말고 이 커피 내 전도 대상자 나오라 그래가지고 함께 마시면서 내 은혜를 나누면서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인 전도를 위해 사용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전도와 연결되고 마시는 것도 전도와 연결되면서 한번 살아보라는 거지요. 너무 맛있는, 여러분들이 달라스에 와서 20년을 살면서도 식당이 제일 많은 도시가 달라스인데 우리가 가는 데는 늘 정해져 있잖아요. 다음에 운전하고 가면서 저기 한번 가보리라 하더라도 배고플 때는 늘 가던 데로 가잖아요. 근데 정말 누군가의 초대로 가가지고
정말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릴 정도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정말 잘 먹었다고 2017년도에는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 2018년도에 라이프 기빙 철치로서는 이런 식당도 있구나 할 때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게 전도 대상자 그분을 내가 한번 초대해서 이 식당에서 대접하면서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먹는 것과 전도를 연결시키는 한 해가 되어 보시라는 겁니다. 이제 봄이 오면 목장이 밖으로 나가서 바베큐 파티를 할 때에 우리 목원들끼리 먹어라, 더 먹어라, 내 먹어라, 내 먹어라, 배부르다, 배고프다 이러지 말고 나가서 목원들과 함께 그 좋은 피크닉을 할 때에 전도 대상자를 함께 초청해서 먹는 것으로 하나님께 전도의 통로로 사용해 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즉 영혼 구령과 연결되어져 있다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게 하나님께 영광 될 줄로 믿습니다. 김치 한 병 담아도 옛날에는 담아서 내가 먹었지만 전도용으로 담아보고, 커피 한 잔이 잘 내려와도 이거 나누면서 마시는 것으로 전도해보고, 홈리스 사역 우리가 수년째 하고 있는데 나가 먹는 것으로 전도하는 것 아닙니까? 4개월에 한 번씩 돌아오는 우리 늘 100명 가까이 참가하는 새가족, 거기에 100개 이상 텍사스 스테이크를 구워내므로 그 자리에 참석하는 새 가족들, 주님과 멀어졌다 수년째 멀어졌다가 이제 처음으로 다시 신앙이 회복하려고 하는 분들,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데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와가지고 새 가족에 앉아있는 분들에게 그 스테이크를 구워서 대접하는 그것도 먹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냐드 커피숍, 수많은 커피숍들이 있지만 장애우들을 채용해서 그들에게 월급 주고자 만들어진 저 커피숍이 마시는 것 하나만으로도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첫 번째 고민해야 되는 것은 늘 먹는 것, 늘 마셔왔던 내 일상을 전도와 연결시키자. 이게 전도인의 첫 번째 자세라는 겁니다. 두 번째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전도인의 자세는 2018년도에만큼은 여러분들이 전도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거치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톰블이라고 이제 거치는 사람이 되지 마라.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너희는 복음 전도를 누군가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가져야 될 자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누군가에게 거침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여기에서 거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아프로스코프입니다. 아프로스코프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누가 막 달려가는데 다리를 딱 걸어 넘기는 겁니다. 이걸 아프로스코프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헬라어를 하나 가르쳐 드렸더니만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저에게 질문해 오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용서라고 하는 헬라어를 가르쳐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뭐였죠? 이렇게 잊어 잡수셔야 저는 평생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몇 주 것까지 기억해 버리면 설교를 못 합니다. 잘 잊으셨습니다. RPM이라고 그러죠. RPM이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용서를 안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외웠다 그러죠. 아프로스코프는 제가 어떻게 배웠냐면은 걸려 넘어지는 게 앞으로 싹 꼬부라지는 거다, 이렇게죠. 앞으로 싹 꼬부라지는 게 아프로스코프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유학 준비하면서 보캐브러리 22,000, 33,000 그걸 전부 한국말로 바꿔서 외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도 항상 이렇게 아프로스코프, 앞으로 싹 꼬부라지다 이러면은 거치다, 이게 넘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말을 보자면은 어떤 뜻이냐면은 어떤 사람이 주님께 나오려고 하는데 나 때문에 넘어져서 다시 돌아가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에 거치는 돌이 되지, 이런 거죠. 달라스에 계속 교회 오라 그랬는데 누구 말도 안 듣던 그 사람이 갑자기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가지고 양복 입고 오늘 내가 교회 내 발로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쫙 해서 세미양교회 운전해와 파킹하고 딱 오는데 잘 아는 옛날부터 다녔던 세미양교회 집사라고 하는 그래도 얼굴 한 번씩 본 남자 집사가 밖에 딱 서 있는데 저 구석에서 구름 과자를 먹고 어이 이렇게 하니까 서로 놀란 거예요. 자네 이 교회 다니는 집사 아닌가? 집사 맞지. 근데 왜 구름 과자를 먹나? 이건 니코틴이 부족하면 설교 때 내가 집중이 안 되니까 빨리 내가 한 대 빨고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딱 하는 순간 이 사람이 예수 안 믿는 분들도요 진짜 가짜 대번에 알거든요. 야, 이런 사람이 집사로 있는 교회에 내가 어떻게 들어가냐. 에이, 참 그런 그렇지. 예수쟁이들 말만 그러지 뭐. 그러고는 양복 입고 왔던 분이 차물고 가버렸다. 그러면은 그 구름 과자 먹었던 사람이 세미안교회 아프로스코프입니다. 거침돌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장애물이 되는 사람들, 도움돌은 못될 망정 거침돌이 되어버리는 사람. 마치 저의 유년 시절의 추억, 제가 이거 101 때만 말씀드리는 건데,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이현숙 선생님이 저를 데리고 논두렁길로 30분 걸어와 가자 그래도 절대로 교회 안 갑니다. 산으로 들로 도망가던 제가 갑자기 어느 날 무슨 감동을 받았는지 내 발로 교회를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옷 차려입고 엄마 교회 갔다 올게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해가 동쪽에서 떴나 서쪽에서 떴나 네가 지 발로 교회를 가노? 그냥 갔어요. 교회를 가가지고 논두렁길로 30분 걸어가지고 은평교회 마당에 딱 가니까 은평교회 그 마당 앞에 김아무개 박아무개, 이거는 유튜브로 다 나가니까 실명을 안 밝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 이름 석자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아무개 박아무개가 저를 딱 보자마자 했던 말이, 야 이 새끼 니 왜 교회 왔노? 오늘 부활절이라서 계란 먹으러 왔지. 그 한마디에 아니다, 알기는 뭐 알고 얼굴 딱 보니까 계란 먹으러 왔구만. 그 순간에 저의 결벽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니다 하고 갔던 교회 문을 박차고 나오면서 내 다시는 교회 오나 봐라 그러고는 교회를 떠나버리고 중학생 될 때까지 교회 문턱도 안 밟았던 그 편집하세요. 박은철 김권영이가 아프로스코포스, 복음의 걸림돌. 아프로스코포스. 이런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가 예수 믿을 때 여러분 때문에 거치는 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영혼이 어떤 영혼인데 오다가 나 때문에 걸림돌이 되어 다시 영영 주님과 멀어질 수 있냐 이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 세미한교회 성도님들 밖에 나가 칭찬 많이 받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니. 그것 때문에 부흥하는 거예요. 그냥 부흥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지역 로컬 신문에 절대 이름 안 올라오기를 바랍니다. 나쁜 일로. 그러면 교회 아프로스코포스 됩니다. 아유 저 사람 다니는 교회 누가 가? 안 됩니다. 심심치 않게 올라옵니다. 어느 교회 장로가 이런 어디에 연루되어 가지고 뻥 뜨고, 어느 의료 뭘 해가지고 뻥 뜨는데 어느 교회 직분자더라. 그 교회의 붕을 가로막는 아프로스코포스입니다. 언젠가 한국에 있던 이야기가 인터넷에 올라온 이야기가 있는데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슬픈 이야기는 아니지만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한국에 가면 홈플러스라고 하는 그 삼성이 운영하는 그죠, 홈플러스 마켓이 있죠. 거기 가면은 미국, 한국도 이제는 대량으로 장을 많이 보기 때문에 카트가 큽니다. 조그맣지 않아요. 근데 그 카트가 이제 2층, 3층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에스컬레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백화점은 에스컬레이터도 계단으로 되어 있지만 그런 마켓은요 평평하게 올라가라고 카트가 올라갈 수 있도록 평평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카트를 몰고 에스컬레이터에 딱 가면 자석이 돼가지고 안 밀려 내려오고 딱 붙어가지고 끝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가 장을 보면 되는데, 그리고는 그 옆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엘리베이터는 노약자, 임산부들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써놨습니다. 절대 카트 타고 못 한다고. 그런데 어떤 중년의 여성이 그 카트를 엘리베이터에 가지고 서 있다가 줄 서 있는데 숄컷을 하고 난 뒤에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들어가가지고 딱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제 문이 열릴 때 나가려고. 그 큰 카트가 좁은 엘리베이터에 들어오니까 사람이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 절반이 못 타고 옆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 카트 하나 때문에 절반의 사람을 쫓아내버린 겁니다. 2층으로 올라갔는지 3층으로 올라가는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3층 좀 올라가는데 문이 딱 열리는데 3층에서 내려가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딱 열렸는데 젊은 애기 엄마가 있더랍니다. 딱 눈이 마주쳤는데 젊은 애기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어머 집사님, 어머 집사님. 그 순간 그 여인은 아프로스코포스, 거치는 돌, 엘리베이터 안에 있었던 사람이 교회 가겠습니까? 나도 교회 가야지. 그러면은 저런 카트 타고 이런 불황무식한 용기도 생기는구나. 그렇게 힘을 얻어가지고 교회 갈 것 같아요? No way.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이 문을 나서서, 달라스는 워낙에 큰 메트로폴리탄이지만 한인사회, 크지 않은 사회에 거치는 돌이 되지 마십시오. 복음의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나쁜 이름으로 여러분의 이름이 거명되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이런 일들도 있죠. 여기 보면은 연말이 되면은 교회 이름으로 회식이 많아서 식당에 교회 이름으로 예약을 합니다. 교회 이름으로 예약해서 단체로 와가지고 밥을 먹는데 보면은 예의도 없고 범절도 없고 무례하게 종업원에게 반말인지 높임말인지도 모르는 말, 참을성 없이 이것 가져와라 저것 가져와라 조금도 못 기다리고 자기끼리 하호 하면서 메스업 시켜놓고 일어날 때 팁 하나 안 주고 일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단체 아프로스코포스입니다. 집단으로 절대 그 교회 안 갑니다. 교회 이름으로 예약을 해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그 사람이 말하자면 한국 사람이나 인도 사람이나 어느 사람이나 누구 사람이든지 간에 거치는 복음에 거치는 돌이 되지 말고 함부로 언어 안 통한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상한 얘기해서 다 표정으로 알고 제스처로 압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거치는 복음에 거치는 돌이 되지 말고 더 나아가 여기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교회에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 전도를 할 수 있지만 교회가 건강하면요, 만 사람, 10만 명,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 교회가 정말 성도들의 도움돌로 한 마음 한 비전 한 꿈을 가지고 영혼 구령에 나가야 되는데 딱 그 성장하는 교회에 내가 거치는 돌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멈추어 서게 한다면, 10,000명 구원할 교회가 한 명도 구원 못하면 그 책망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답하냐고요. 그래서 교회에도 거치는 돌이 되지 말고, 교회 라이프 기빙 철치면은 나는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한 꿈과 한 방향으로 가면서 거치는 돌이 아니라 도움돌로 함께 나가는 성도가 되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2018년도에는 전도를 위해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33절에 보니까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참으로 어려운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인간의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유익 앞에서 내 유익을 포기하고 남의 유익을 위한단 말입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희생은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절대 될 수 없어요. 희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죄와 친하지 않아요. 그래서 희생을 가지고 어떤 일이 오면 나도 희생 좀 해야지, 각오로 안 되는 겁니다. 희생을 습관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누가 몽둥이를 가지고 내 얼굴을 때릴 때에 머리로 방사하면 아무도 없죠. 누가 할 때에 본능적으로 팔이 올라가 막아주듯이 노력 없이도 이 손이 벌써 가 있는 것처럼 희생도 자꾸 희생할 버릇에 습관을 들여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2018년도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어떻게 남의 유익만을 구하겠습니까마는 각오하고 결단하고 한번 노력해 보자는 겁니다. 내 유익을 챙기고 싶을 때 남 유익을 자꾸 생각해 보는 습관을 들이면은 그게 전도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손해를 보고 내가 손해를 보는 것으로 끝난다면은 나도 내 유익을 챙겨야 되겠지만, 한번 생각을 바꾸어서 내가 한번 손해보면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할 수 있음직한 도전 아니겠습니까? 내가 한번 유익을 챙기면 한 사람이 주님을 떠나버리고, 내가 한번 희생하면 남이 주님 앞으로 돌아온다는 이 그림을 그려놓으면은 희생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전도를 위해서 우리 한번 희생해보자는 거지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우리가 올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좀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다른 데는 욕심 내지 말고,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전도를 위해서 남의 유익을 구하시되 다른 욕심 다 내지 말고 딱 한 가지만 욕심을 내십시오. 이 욕심은 이쪽에서부터 이쪽까지 다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말고 한 가지는 욕심을 내십시오. 무슨 욕심을 내냐면 전도왕 욕심을 한번 내보십시오. 전도왕. 올해가 라이프 기빙 철치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난 15년 반 16년 동안 단 한 번도 한 번쯤 했는지 모르겠는데 전도 왕 시상을 연말에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 했어요. 그때 구주의 사랑 페스티벌 때. 근데 이번에는 라이프 기빙 철치니까 전도 왕을 시상하려고 합니다. 전도 왕 시상을 할 때에 80인치짜리 테레비, 3,000불짜리 냉장고, 팬도 없는데 바람이 나오는 선풍기, 아무리 오래 가스레인지를 켜놔도 타지 않는 밥솥, 이런 거는 안 드립니다. 복음이 그렇게 저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이 그렇게 테레비 하나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복음을 폄하시키고 싶은 마음 전혀 없습니다. 안 줍니다. 절대. 여기 절대 등장할 일 없을 겁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난. 하지만 전도왕에게 인생에 남을 가보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에는 100명이 넘는 사람에게 어느 교회가 했다고 했는데 참 임프레시브 했는데, 여러분, 한국하고 이민사회는 한 10대 1 차이가 나니까 미국 이민교회 1,000명이 한국에 10,000명이라고 하잖아요. 목회해보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은 100명이라면 우리 교회는 10명이 다 전도왕입니다. 한 명만 전도왕이 아니라 10명을 넘게 전도를 해서 교회로 인도하는 분에게는 다 전도왕에 입성을 해서 그분의 전도한 손과 그분의 전도한 발 하나를 찍어서 청동으로 찍어서 액자에 프레임을 해서
세미안교회 명예의 전당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재력이 된다면 두 개를 만들어 하나는 교회에 보관하고 하나는 여러분 집에서 대대로 가보로 물러주면서 전도한 손과 전도한 발을 자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것만큼은 욕심을 내셔서 한 분당 10명 이상을 전도해서 여러분의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손을, 그 영혼을 찾아갔던 발을 찍어서 정말 갑옷처럼 물리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이 욕심은 한 분도 포기하지 말고 10명 이상을 가지고 전도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욕심은 여러분 가져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칼럼에도 쓰면서 앞으로도 칼럼에도 나오겠지만 우리 교회가 이러한 일을 위해서 한 가지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지난 2017년 동안 저는 세미안교회에 많은 사역이 있었고 2017년도 사역을 회고하면서 우리 교회가 사역을 이렇게 많이 했나, 향수 예배, 빈야드, 선교 말할 것도 없이 난민교회 다 했는데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지난 2017년 1월부터 시작했던 복음학교입니다. 1월달 1, 2, 3, 4주, 2월달 1, 2, 3, 4주, 3월달 1, 2, 3, 4주 매달 시작하는 4주 동안 예수 안 믿는 남편, 예수 안 믿는 시어머님, 예수 안 믿는 아들, 자녀들을 넣어서 복음 듣게 하고 복음 영접하게 하고 침례받게 하면서 1년에 2번 휴식하는 것 빼고는 10번 돌아갔던 복음학교. 얼마나, 이건 세미안교회가 존재하는 한 복음학교가 멈추는 날은 없을 겁니다. 복음학교를 통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전도학교를 열 겁니다. 똑같은 포맷으로 이제 2월에 열지 3월에 열지는 우리가 컨텐츠를 좀 더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학교가 있는 똑같은 시간 다른 방에서 전도학교를 열어서 4주 동안 훈련을 받는 겁니다. 전도가 왜 필요한지 전도해야 됩니다, 이런 거 안 합니다.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로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는 성경 구절 암송하고 그것을 3분짜리로 외워가지고 누구를 만나든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을 훈련시키고 그걸 우리 성도님들 대상으로 한 사람당 10명 이상씩 프랙티스 해보게 하고 와서 그것도 단체 앞에서 해보게끔 하면서 어디에 가도 내 모국어로 전도할 수 있도록 한인들 전도할 수 있는 전도 스킬을 복음 전도 학교에서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학교 전도학교는 세미안교회 전 성도가 다 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3월달 되면은 우리 교회가 한마다 단기 선교 준비하면서 선교 부흥회 했는데 이번에는 전도 부흥회를 해서 LA에 있는 조영 장로님이라고, 이분은 딱 영어 한마디로 수많은 인터내셔널 사람들을 전도한 사람입니다. I have good news for you. 딱 이 영어 하나로 전도지를 전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I have good news for you 영어 못하는 분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 전도 집회를 통해서 I have good news for you 전도를 딱 한 단어로 전도지 나누어 주는 거, 저도 그거 배워가지고 계속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뜨거워집니다. 캠퍼스에 가가지고 인도 학생들에게도 전해줍니다. It works. 그래서 한인들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많은 다민족에게도 전도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9월에 되면은 경년제로 하는 구주의 사랑 페스티벌을 통해서 9주간 교회 전체가 전도하는 그러한 페스티벌을 통해서 1년 내내 전도하는 교회로 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교회 전체에 함께 동참해서, 때로는 목장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전도학교를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명령, 복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도에 여러분이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 유익보다는 한 영혼이 돌아올 수 있다면 나를 겸허히 내려놓으면서 2018년도에 전도가 몸에 배어서 하늘나라 전도의 명예의 전당에 모두 우리가 입성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문을 나서고 나면 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스쳐 지나갈 겁니다. 생각해 보셨나요? 75억의 인구가 있는데 왜 저 사람이 오늘 내 옆을 스쳐 지나갈까? 여러분에게 붙인 사람들입니다. 왜 달라스에서 그분을 만났을까? 주님이 붙여준 사람입니다. 구원하라고 우리 생명까지 연장시켜 주신 주님 앞에 하나님 일어나겠습니다.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달라스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세미안교회 반경 100리 안에 복음 못 듣고 지옥 가는 사람 없고, 세미안 목장 반경 10리 안에 복음 못 듣고 지옥 가는 사람 없고, 내가 사는 삶의 반경 1마일 안에 복음 못 듣고 지옥 가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헌신하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영혼을 구령하라고 하나님 그 수많은 확률 가운데 그 사람을 만나게 하고 지나가게 했는데 침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아니고는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 살아있으나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 세미한 교회 성도들을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실 주님 앞에 우리가 라이프 기빙 철치, 라이프 기빙 크리스천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계심을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성도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성도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삶의 자 성도여 일어나라. 성도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이제 이 문을 나서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 만나는 사람, 알고 지내는 사람, 그 영혼 구령하여 천국 가는, 천국 백성 되게 하라는 주님의 준엄한 명령으로 알고 순종하며 이 우리 앞에 다가온 2018년도를 가슴 뛰게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부 모든 식구들 위해 주 성령의 능력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고 우리 곁에 다가온 땅끝을 품고 모든 열방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며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보기로 사모하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큰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